할렐루야! 12월 5일 화요일입니다. 골로새서 말씀 2장 16절부터 끝절 2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말씀과 이어집니다. 맨 앞구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죠. 바로 앞구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로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기셨느니라 보다 누가 이기셨느냐.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예수님께서 이기셨다, 주님께서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그럼 무엇을 하십니까? 통치하십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통치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홀로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예수님께서 실세입니다. 물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요 불쌍한 자들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리석은 열심을 펼치다가 그 수고의 열매를 맛보지 못한 채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깨어서 아무 공로도 자격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셨던 일들을 깨닫고 있으며 믿고 있으며 따르고 있으니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비하셨던 축복과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어찌 우리가 감사하며 또한 놀랄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역사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이 구원의 기쁨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격을 만들어가며 살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방해, 여러 거짓 교훈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 현실입니다. 눈만 감으면 주님이 보일 듯하며 주님의 음성이 들릴 듯합니다. 그 은혜에 젖어서 살고 싶은데 눈을 떠서 주변을 돌아보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말들, 거짓 교훈들. 전에 말씀드렸나요? 진짜 위험한 거짓말은 참말 같은 거짓말이다. 참말 같은 거짓말을 마귀가 들고 옵니다. 참말 같은 거짓말을 마귀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의 입에 붙여놓았습니다. 그들은 거짓 교훈들을 늘어놓는데 그것이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던 복음의 말씀들보다 더 그럴듯하게 보이고 더 있어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의 눈과 귀에는 특히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게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감사하게도 골로새서 말씀이 있고 여러 선배 신앙인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쉽사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음식 규례입니다. 레위기 11장에 자세히 나타나고 있죠. 또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입니다. 초막절엔 어떻게 해라, 무교절엔 어떻게 해라, 맥추절엔 어떻게 해라, 또 초하루에 그리고 안식일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라,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 규례에 자세히 나타나고 있죠. 그것들을 지키라고 누군가 명한다면 어찌할 것이냐. 그것들을 지켜라.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 율법의 말씀을 순종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이, 율법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아니야. 저 사람들 말대로 왠지 그것도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방인이라서 그동안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죄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율법을 만약에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런 생각을 거짓 교사들이 퍼뜨리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기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 그림자의 시대는 지나갔다. 지금은 실상이 활동하는 시대다. 실상이. 율법에서 제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성도들도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바치기 전에는 할 수 없이 불완전한 제사라도 드려야 했고, 그리고 그 불완전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였습니다.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의 유체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였습니다. 절기도 그림자였습니다. 음식 규례도, 정결 규례도 다 그림자였습니다. 실상을 만나고 나니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이 율법의 가르침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장래일, 율법의 시점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먼 미래 장래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것이 그림자인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되고 보니 과거 1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은 그림자였구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몽학 선생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실상이 왔어요. 더 이상 그림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림자에 주목할 필요가 없죠. 실상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실체라는 거예요. 그림자 보지 말라는 겁니다. 자, 18절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미혹시키는데 율법을 지키라 라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외에 구약 성경에 없는 그런 규례들도 지키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중에 예를 들면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들먹이면서 너희들이 이것까지 지켜야 너희들의 구원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킬 필요 없죠. 지킬 필요 없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그 거짓 교사들은 자신이 본 것을 의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 환상 같은 것을 보았어요. 자신이 한 영적인 체험을 말합니다. 자신이 천사를 본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들이 했던 말, 자기가 꿈이나 환상 중에 들었던 말씀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지키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흔들립니다. 꿈에서 본 거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 천사들이 한 이야기라고? 그럼 들어야 되잖아.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잖아. 우리가 천사들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되는 거 맞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우리가 숭배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숭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외에는 우리가 머리를 조아릴 필요도 없고 마음으로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천사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존재들이지 우리가 천사를 섬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를 적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사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편입니다. 우리가 다 같은 편입니다. 천사가 더 위냐, 우리가 더 위냐, 그런 것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서로 돕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주체는 천사가 아니고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우리를 돕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천사를 두려워하거나 천사를 앞에 머리를 조아리거나 천사를 섬기는 그런 모습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다가 만약에 천사를 본다면 두려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만약에 천사를 본다면 그들의 모습이 매우 빛나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두려워 보이고 빛나 보이고 그들이 전부 다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가 아니고 일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경배를 드려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도 요한도 천사가 큰 권세와 영광의 모습으로 자기 앞에 섰을 때 그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 앞에 너무나 자신에게 없는 영광의 광채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천사가 달려와서 요한 사도를 일으켜 세웁니다. 나한테 이러지 마시오. 나도 당신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는 동무요. 경배는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드리시오. 이렇게 하면서 사도 요한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환상을 보여줬던 천사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이 아니야. 내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는데 내가 미가엘 천사를 봤는데 엄청나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들이 뭔가 환상 가운데 본 것을 자랑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뭔가 가르치는데 정말 웃긴 것은 그렇게 천사 이야기하고 꿈꾼 이야기 하다가 결국은 뭐냐?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교만해지는 그런 모습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다스리고 우리의 잘못된 육체의 정욕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정욕이 머리를 들려고 하면 그 정욕을 누를 수 있어야 됩니다. 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그 육체의 정욕을 억누르는 데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그저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거룩한 척하는 데만 도움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데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의 실체가 이런 것들이니 율법을 요구하라면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고 율법 외적인 가르침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세상적인 원리고 사람의 계명일 뿐인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그것을 지키느냐. 지킬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예전에는 다 초등학문, 세상적인 원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우리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초등학문은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붙잡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 뭐 이런 것들. 한때는 유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지나가는 것들이고 다시 지킬 필요가 없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일 뿐인데 왜 그걸 따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도움이 돼. 왜 그렇게 합니까? 자해하고 거짓 겸손하고 자기 몸을 괴롭게 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서 육체의 정욕을 금지시키는 데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이래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데 율법도 지켜야 되고 율법도 아닌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많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힘들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도 많은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많은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가지고 어떻게 돈이 있어야지. 예수님만 가지고 어떻게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저런 것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직장 다닐 필요 없다. 학교 갈 필요 없다. 돈 벌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걸로는 안 돼. 이거 하나 더 해야 돼. 이거 하나 더 해야 돼. 라는 가르침에서 자유로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고민과 부담을 갖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성경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외의 가르침이나 그 외의 숭배 대상은 우리들에게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이기고 또 이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